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반차라는 말은 반열, 그 계열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제목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족장 시대의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롯이 살고 있던 땅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은 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삼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동거하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 주된 세력이었던 가나안 사람이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이 휴식을 위한 물과 양식으로 인해서 자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큰 분쟁이 일어났고 아브라함은 해결책으로 서로 다투게 말자 하면서 조카 롯에게 우선 너에게 땅을 선택할 권리를 줄게. 조카 먼저 땅을 선택해라. 이렇게 선택권을 주었고 롯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멸망받기 전에는 아주 비옥했던 소돔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과 롯이 우리가 서로 다투게 말자. 그러니까 땅을 나누자.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줄게 했던 서로 다투게 말자라는 말은 머리바라는 말입니다. 머리바. 이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하던 중에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다투었어요. 그 지명이 우리가 잘 아는 마사와 머리바입니다. 마사는 시험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머리바는 뭐예요? 다투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다투었다. 머리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과 다툼을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그걸 뭐라고요? 머리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바라보아라. 이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눈을 들어서 땅들을 둘러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언약을 그에게 소유물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고대 세계 강대국들이 연합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땅의 경계선에 있는 지역들을 약탈하고 정복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네 왕 연합군이 있었어요. 네 왕. 이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하는 네 왕과 그돌라오멜을 12년간 섬겼던 5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네 왕에게 5 왕이 어떻게 해요? 13년째 배반을 하고 성경에 보니까 배신해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돌라오멜 왕을 중심으로 한 네 왕이, 연합군 네 왕이 이 배신하고 했던 이 다섯 왕과 1년 넘게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해서 어떻게 해요? 이 다섯 왕을 이겨버리는 겁니다. 그돌라오멜이. 그런데 이 다섯 왕, 배신한 다섯 왕을 이기는 것으로 끝나면은 되는데 끝난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조카 롯이 살고 있던 소돔 땅까지 다 그냥 공격해가지고 조카도 잡아가 버리고 그 부녀와 친척과 재물을까지 다 잡아가 버리는 거예요. 롯이 사로잡혀 갔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훈련된 318명의 사병들을, 자기 병사들을 모아서 그와 동맹한 자들과 함께 이 그돌라오멜과 네 왕을 어떻게 해요?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야간 공격을 해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격퇴시킨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지금의 예루살렘 근처 기드론 골짜기인 사외 골짜기에서 소돔 왕과 멜리세덱이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곳에서 멜기세덱은 어떻게 해요? 멜기세덱은 전쟁에서 이기고 온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전쟁에서 이긴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친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입니다. 멜기세덱의 이름과 칭호는 의와 평강을 뜻합니다. 의와 평강. 이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그리스도의 원형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에서는 제사장직은 아론의 반차, 즉 레위 반열의 제사장이 제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장면은 율법도 레위인도 현실적으로 등장하기 훨씬 이전인 아브라함 시대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이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죠? 그 다음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계보에 있는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그 다음에 이삭에 누가 이어요? 야곱이에요. 야곱에 누가 이어요? 요셉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는 누가 등장해요? 이 시대에? 레위와 모세, 율법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율법에서 10분의 1을 드리고 레위 족속이 제사장 직무를 했었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언제예요? 훨씬 이전이죠, 그죠?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에 멜기세덱이 등장을 해가지고 율법에도 없고 레위도 아닌데 어떻게 해요? 항상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오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는 아브라함을 축복한 거예요. 뒤에 난방을 좀 꺼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11조를 받았죠. 그러니까 누가 우월해요?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우월한 존재예요. 아브라함보다 앞선 멜기세덱은 레위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죠. 레위가 등장하기 훨씬 이전이에요. 멜기세덱의 왕자 위에 오른 이스라엘의 초대왕 다윗도 자신의 위대한 후손인 메시아가 멜기세덱의 반열을 쫓아서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시편 110편 4절에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 메시아인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른 제사장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다윗이 예언을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은 레위 계열의 제사장보다 위대하고, 이 멜기세덱의 반차, 즉 반열을 따르는 예수님은 훨씬 더 우월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 레위 지파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 지파에서 출생을 하셨죠. 예수님은 근원자이고 멜기세덱은 모형에 불과합니다. 멜기세덱은 미완성 제사장이었지만 예수님은 완전하고 온전하게 성취하신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합니까?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직무를 담당하는 자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속한 일,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세에 속한 것을 사람을 위해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하기 위하여 드리는 화목제, 맹세하여 드리는 서원제, 건물이나 성전을 건설했을 때 드리는 낙헌제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도 소나 양같이 이 동물의 고기를 불에 태워서 드리는 번제가 있고, 번제, 불에 태운다는 거예요. 곡식 가루를 흔들어서 또는 불에 태워서 드리는 소제, 흔들어서 드리는 소제가 있고, 술을 드리는, 잔을 드리는 전제가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 전제가 있는데, 전제만 드리는 제사는 없고, 이 잔을 드리는 전제는 번제나 소제와 함께 조합해서 드리는 것이 보통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상번제라 그래요. 매일 아침과 저녁에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드려요? 내 죄를, 이 양에게 내 죄를 넘겼어요. 그리고 이 양을 어떻게 해요?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양이 어떻게 해요? 희생제물이 되면서 나의 죄도 어떻게 해요? 없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번제는 아침과 저녁에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침에 제가 어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아침 저녁에 어린 양 한 마리에다가 내 죄를 넘겨주고 그 양을 어떻게 해요? 불에 태워져서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때 소제와 전제도 조합해서 드리고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4분의 1 흰, 4분의 1 흰은 1리터 정도 돼요. 1리터를 섞어서 소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4분의 1 흰의 독주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제사는 성막, 성소, 성막의 번제단에서 드렸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어떤 역할이에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높은 사람에게, 어떤 높은 사람? 하나님께. 누구를 위해서? 우리 사람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뭘 해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법에 따라서 성소에서 드리던 예물과 드림은 온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드려지는 양도 매번 달랐고 드려지는 일도 똑같이 않았습니다. 레위직 제사의식은 매년 드렸지만 영적인 생명으로 이 죄인들을 어떻게 해요? 인도하지 못했고 죄도 결코 제거되지 못했습니다. 흠없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만이 완전한 죄를 씻어줬고 그러므로 예수님 말이 완전한 새로운 대제사장직이 된 것입니다. 옛 질서 아래에서는 해마다 끝없이 반복되어 왔던 수없이 많은 희생 제사들과 동물의 피로는 온전하게 죄를 씻어주지도 못했고 죄를 없이 하지도 못했고 죄의식도 씻어내지 못해서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역할만 했을 뿐입니다. 제사 임무가 완수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 계통의 제사장을 압도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단번에 드림으로 더 이상 죄의 속죄를 위한 희생이 필요 없게 되었고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하게 하셨고 지금도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의 중보자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제사장 외에 성소와 지성소에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일종의 장애물인 이 휘장 때문에 제사장 외에는 성소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몸으로 상징화된 휘장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드려질 때 이 휘장은 찢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찢어진 이 휘장 사이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터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치 제사장과 같이 가로막혔던 휘장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쳐졌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위치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다 라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능해진 것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휘장을 찢으시고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는 제사장이 하던 일,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드리던 그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짐승의 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제사법에 따라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것과 같은 예배, 이 예배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고 주님의 희생으로 거룩하여졌다는 성결의식을 가지고 더 이상 죄의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전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처럼 오늘 제사장이 된 우리들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예배를 온전하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올 때에 소돔 왕과 멜기세덱이 맞이했어요.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1조를 그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멜기세덱과 예수님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처럼, 그리고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된 우리들은 예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공로를 잊으면 안 돼요. 십자가의 사건은 그저 나무 막대기에 달려서 돌아가신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구원의 소식이 있는 놀라운 기적 같은 축복입니다. 그 휘장으로, 그 몸으로 찢기시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이름에 권세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능을 얻게 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날마다 제사장의 직무인 예배의 예배드림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고 예배를 생명같이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로부터 사람들을 속량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 대신 예수님의 희생에 감사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의 완전하고 영원한 희생으로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공로를 힘입어 아버지께 나아갈 담력을 얻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날마다 예배로 주님을 제사하며 죄 없는 거룩의 성결의식 가운데 자유하며 우리의 삶과 모든 소유가 주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감사하며 날마다 성별되이 살아드리며 또 성별하여 헌물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